오늘부터 우리가 베드로후서를 살펴볼 텐데요. 이 베드로후서는 베드로전서와 시간적으로 그렇게 큰 차이는 있는 것 같지 않고요. 단지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의 차이는 내부적인 압박이 베드로전서에게 있었죠. 로마의 핍박이라는 이 주제가 있었죠. 외부적으로 순교와 또 때로는 이 고난의 문제, 이 박해의 문제가 핍박의 문제로 말미암아 외부적으로 마지막 때를 대비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를 베드로전서에서 얘기했다면, 오늘 베드로후서는 가만히 들어온, 슬그머니 들어온 이단 사상의 이 거짓 선지자들, 이 거짓 교사들을 내부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배격할 것인가라는 이 주제로 베드로후서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개론만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우리 1장부터 하나씩 점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한번 살펴볼 내용은요. 베드로 후서의 저자와 기록 목적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베드로 후서는 수신자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동일한 이 베드로 전서의 이 수신자와 동일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3장 1절을 보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편지와 두 번째 편지는 이 수신자가 같다라는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본도와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소아시아를 얘기하죠. 이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우리가 이 터키를 소아시아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소아시아에 있던 이 중북부에 있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런 어떤 이 행정구역에 큰 덩어리 흩어져 있는 그런 교회들, 흩어진 이 나그네라고 지칭하는 이 흩어진 교회들, 성도들에게 기록된 이 편지가 바로 베드로 후서입니다. 자, 언제, 왜 기록되어 있을까? 자, 언제라는 것은 우리가 좀 불명하지만 대략적으로 AD 64년경에 로마의 핍박과 거의 동시에 이단이 미혹하는 영들이 슬그머니 교회 내부로 침투했을 것이고요. 그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미혹 당할 수 있는 성도들을 믿음으로 지키기 위해 기록된 성경이 바로 베드로 후서의 내용입니다. 자, 베드로 후서 2장 1절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죠? 그들은 자기들을 값주고 사신 주님을 부인하고 자기들이 받을 파멸을 재촉할 것입니다. 미혹하는 영, 거짓 이단 선지자, 바로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주의할 것을 이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기록했죠. 자, 말년에 이 베드로의 삶의 말년에 기록되었는데 그들이 다시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놓치지 않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오늘 베드로 후서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성도들이 거짓 선자들에 대항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라라는 이 본면의 말씀이 오늘 베드로 후서의 전체적인 내용이고, 오늘날 이 베드로 후서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라라고 강하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죠.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진리 안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것을 오늘 이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고요. 하나님 앞에 오늘 베드로가 그의 유언과 같은 이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기록할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미혹되지 말고 거짓 선자를, 거짓 교사들을 배격할 것을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되는 것도 믿음 안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의미이고 교훈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의 기록 목적은 방향은 다르지만요, 공동점이 있어요. 베드로후서 전서는 그 외부적인 이 로마 정부 일을 통한 이 기독교 박해가 이 베드로전서의 이 배경이라면, 베드로후서의 이 배경은요, 교회 내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이 이 퍼뜨리는 이단 사상을 배격할 것이라는 내부적인 이 교훈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고요. 전서와 후서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모두 다 마지막 때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마지막 때에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베드로후서는 마지막 때에 임하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베드로후서는 3장으로 되어 있고요. 1장에는 이 그리스도인의 성숙에 대한 이 국면이 기록되어 있다면, 2장에서는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와 어떻게 그들이 정죄를 당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2장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고, 3장에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약속이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장은 인사말로 시작이 돼요. 그래서 동일한 이 수신자들에게 바로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이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 것이다, 많을지어다 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부분은 1장 3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신앙적인 성숙,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라 라고 베드로후서의 1장의 부분에서 권면하고 있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는 8가지의 바로 모습이 나와 있는데요. 믿음과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 아가페 사랑에 관해서 8가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의 열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 이 8가지의 이 신앙적인 성숙, 하나님 성품에 참여하는 8가지의 어떤 열매들이 없다면 영적인 소경이고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린 자다라고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바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믿음으로 할 것을 권면하고 있고요. 8가지의 신앙의 성숙의 단계를 하나씩 밟아가는 것, 하나라도 무너지면 계단이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신앙의 성숙의 단계가 하나씩 우리 안에 채워져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실족하지 않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의 준비를 우리에게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 베드로의 믿음의 근거로 2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변화산에서 주님을 만난 그 체험을 먼저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근거로 베드로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후서 1장 20절 말씀에 먼저 너희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강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한 우리의 증거가 된다라고 믿음의 근거를 2번째로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일치하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과 16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감동으로 된 것인데 구원에 이르는 지혜,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근거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2장에는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와 이 정죄에 관한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이 거짓 선지자들, 이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슬그머니 들어와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만들고 세상 가운데 있는 방탕한 삶을 살도록 미혹하는 이 시대와 너무나 흡사한 모습으로 교회 안에 있는 이 거짓 교사들, 교회 안에 슬그머니 들어오는 이단들을 배격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거짓 교사들이 받은 형벌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타락한 천사들이 또한 홍수의 경고를 무시한 경건치 않았던 당대의 사람들, 노아 당대의 사람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 이 하나님의 불의한 자를 심판하신 그 성경의 이해를 이 거짓 교사들이 받을 형벌에 관하여서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은요, 경건한 자를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서 심판에 이르게 하시는데, 특히 더러운 정욕에 빠져 육체를 따라 사는 자들과 하나님의 권위를 멸시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더욱더 그 형벌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왜냐하면 그들은 하늘에 있는 영광스러운 존재들, 또 하나님 또는 하늘의 천사들을 거역하고 해방하는 이런 거짓 교사들이 받을 형벌에 관한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거짓 교사들이 받을 이 형벌은 이들이 결국은 이 거짓 교사들이 하는 행동들은 악한 자들이 천사들보다 강한 힘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해방하는 일을 하고 있어서 그들이 주님 앞에 바로 비방하는, 고발하는 이 자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참소하는 자들은 이 거짓 교사들이 받을 형벌로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을 다시 한번 예언하고 있고요. 자, 사도 베드로는 이 불의한 거짓 교사들이 대표적인 특징이 있대요. 바로 탐욕과 음심이라고 나와 있는데, 음란하고 방탕한 짓을 즐기는 마음, 이 두 가지의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대표적으로 두드러진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베드로후서 2장 14절 말씀을 보면,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라고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 대표적인 예로 발람이라는 이 선지자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하여서 음란한 길로 인도하여서 결국 여호수아 시대 때 죽음을 당하였던 이 거짓 교사, 이 거짓 선지자 발람을 이 대표적인 예화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17절 말씀에 보면 물 없는 샘, 물 없는 샘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가 존재감이 없죠. 광풍에 밀려서 없어질 인생을 물 없는 샘과 강풍에 밀려가는 안개로 이 거짓 교사들을 예언하고 비유로 설명하고 있죠. 자, 아히칼이라는 유대인 속담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한번 빠진 바로 이 배교한 사람들은요, 그리스도께 다시 왔다가도 다시 바로 빠져버리는, 마치 이 배교하는 자들, 이 거짓 교사들은 어떤 모습이냐면 한마디로 돼지예요. 먹은 것을 토해내는 것을 다시 먹는. 베드로서 2장 22절 말씀에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잠언 26장 11절에도 이 동일한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거짓 교사들의 모습이 이러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3장에는 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이 약속이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주의 재림을 부인하고 조롱하고 이 주님을 부인하였던 이 거짓 교사들은 결국은 그 거짓 교사들과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거든요. 재림 때에 주님께 심판을 받는, 그래서 당시 거짓 교사들은 세상이 창조된 후 아무 일도 없이 보존되어 왔던 것처럼 이후에도 세상은 계속 그러할 것이라면서
장차 도래할 세상의 심판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하는 사람인데 베드로는 노아의 홍수 때에 이 마지막 심판을 이 세상의 사람들이 받았던 것처럼 오늘날의 시대에 이 바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거짓 교사들, 악인들은 이번에는 물이 아닌 불로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날의 모든 악인들도 세상과 함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장 1절부터 7절까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 그 심판의 때에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자기의 정욕에 따라 행하고 조롱하는데 그 심판이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바로 7절 말씀 보면 그러나 지금 있는 하늘과 땅도 불사르기 위하여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고 있으며 경건하지 못한 자들이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할 날까지 유지됩니다. 심판, 물로서 심판이 아니라 불로서 심판받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재림이 왜 지연될까? 이 불안해하는 성도들에게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한 두 가지 사실을 이 베드로 사도가 알려줘요. 주의 재림이 더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준비가 안 된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러나 주님의 재림은 때가 되면 도둑같이 갑자기 임할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죠. 더딘 이유는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하여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참고 인내하심이라면 도둑같이 임하는 주의 재림을 우리는 대비해야 된다라고 오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약속으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날에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무서운 불심판이 임할 것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죠. 자, 그러면 베드로서의 마지막 단락인데요. 사도 베드로는 주의 재림과 심판 날을 맞이할 성도들이 어떻게 그날을 준비하고 기다려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래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과 간절히 하나님의 날을 사모하는 그 마음, 그때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약속하신 의대로 우리는 볼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오늘 주의 오래 참으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을 위한 것이다 라고 오늘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18절 말씀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은혜,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오늘 재림을 맞이하는 성도들이 해야 되는 이 준비와 이 성도들의 마지막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재림을 맞기 위해 성도들이 준비할 것 5가지로 정리를 했네요. 첫 번째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두 번째,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십시오. 세 번째,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네 번째, 불의한 자들의 유혹에 휩쓸려서 자기의 확신을 잃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다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것을 재림을 맞이하기 위한 성도들의 5가지의 준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결론을 한번 내려보면요. 사도 베드로는 AD 64년에 로마 대화재로 인해 네로 황제로부터 박해받는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하여서 구원의 확신과 소망을 주기 위하여서 베드로전서가 기록이 되었죠. 얼마의 시간이 더 지난 후에 이 계속되는 박해 가운데서 주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잃어가는 성도들 가운데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이 소망, 그리고 이 주님의 재림을 부인하고 조롱하고
성도들을 현실, 이 탐욕과 음란한 삶으로 끌어가는 영지주의자, 이단주의자들에 대한 거짓 교사들의 미혹으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1, 2년이 지난 후에 두 번째 편지인 이 베드로 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자,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통하여서 우리는 마지막 때와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개인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는 것도 마지막 때이지만 공동체가 신앙으로 박해를 당하고 순교의 상황 가운데 처해진 이 마지막 때에 도리어 성도들을 미혹하게 하는 이 마지막 때에 주의 증인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세워나갈 것을 우리에게 오늘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야 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마지막 때를 인식하면서 주님의 제자로서 주의 재림을 기대하고 흔들림 없는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질 것을 오늘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전 후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유언과 같은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흔들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믿음에 굳게 서고 거룩한 삶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거울이 되어서 우리를 비추어 봐서 거룩과 순결과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가는, 그래서 마지막 때를 인식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재림의 때를 소망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믿음이 굳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이 시대,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림 없이 온전한 주님만 세워나갈 수 있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시간부터 베드로 후서의 우리 각 장을 한 구절 구절마다 우리 분석하여서 볼 텐데에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에 구원으로 굳게 세워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